2월 9일 수요일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었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중에 더러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데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일단 너희들의 생각,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랍비, 다른 유대인들, 그들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 아들들은 바로 그들의 제자들을 말하는데요. 너희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렇다면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되겠고요. 만약 너희 논리대로 한다면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 논리대로 너희의 제자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을 한다면 너희들의 제자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를 비판하고 비난하게 될 것이다. 너희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 반대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내가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풀어서 이렇게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21절에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와 같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도 참 중요한 교훈인데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와 사단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편 아니면 사단의 편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훈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파헤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24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그들은 스스로 사단을 완전히 몰아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잠시 나갔다. 그러나 사단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기서 물 없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교훈이 중요한데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왜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냐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잠깐 몰아냈다라고 자부했던 그들 안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성취가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온갖 박해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이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 관습에 의하면 자식을 축복하는 방법으로 어머님을 축복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축복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교훈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지만은요, 배척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주일 들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말씀을 듣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까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자부했던, 귀신을 완전히 몰아냈다라고 자부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안에 귀신이 자리매김하고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안타까운 일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회색지대는 없기 때문에 사단의 편 아니면 예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할 때 반드시 우리 모두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